전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을 빙자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는 시도를 그치지를 않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에 그러한 인간됨에서 과연 구원이 가능한가, 이 사실이 절실하게 다가오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생명이 있게 된 그 내막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생명으로 끌어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붙들려 나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말들을 아주 많이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일 건데, 또 교인들은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자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찾아가려고 일을 쓰는 그런 것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그 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게 되는 것처럼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걸 충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것을 이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또 그렇게 인정이 되기도 하죠. 대개 기독교인들의 그 굳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은 거의 다 교회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와 연관된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일, 그렇게들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수고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서 다 그게 헛으로 드러난다, 그 점을 생각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 얘기하신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참된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옆에 동네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미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넌 수고까지 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예수를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것 자체를
거절하시고 잘못된 것으로 밀쳐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을 배부르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가 저 예수와 함께 한다면은 양식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찾아왔다면은 그건 예수님 말씀대로 잘못 찾아오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제 앞으로의 나의 그 배부름, 나의 양식,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것이면은 잘못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은 결국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는 수고를 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잘못 찾아갔으니까 헛된 수고란 말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 예수가 아니었단 얘기죠. 그래 헛된 수고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았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말씀 썩을 양식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었던 떡과 물고기, 그걸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배부름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의 양식, 그걸 일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하나님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면은 자기들이 그 일을 해서 하나님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 그걸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나간다 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겠네 이렇게 나갔을 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하셨으면 나 접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믿음이 우리에게 가능치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에게 믿음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예수는요, 나를 배부르게 하는 기적을 베푼 그 예수예요. 우리가 늘 선호하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그런 예수를 안 바란다. 그렇게 여긴 거 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터져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가 정말 고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의 편이 있으니까 나는 그런 예수 기대 안 해. 내가 찾는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야. 이렇게 나오겠죠. 편하니까 지금은 별 문제 없으니까. 근데 사건이 나와봐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해보세요. 내 예수 남편 팍 벼락 때려서 정신 차리기 그런 예수. 그 고대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늘 어떤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에게
도움된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런 예수 감춰져 있는 거예요. 늘 그래 숨겨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에는 바로 그 예수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닌 척 하는데 그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잘못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를 늘 잘못 찾아가요.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은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아 그렇습니까? 그럼 모든 걸 다 제쳐버리고 찾아간다. 안 된다. 우린 그렇게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게 여러분요 늘 자기에게 실감 있게 다가와줘야 돼요. 아, 그래 맞다. 나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십자가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찾아가? 난 안 돼. 그게 늘 그렇게 확인이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고 내 속에서 늘 추구하는 그 예수는 가짜야. 그런 분별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 십자가 피 흘린 그 예수에게 내 온 마음이 던져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이 늘 내 속에 살아있고 끌어올라온다 오면은 그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그 믿음으로 붙들어 놓기 위해서 일하신 그 열매, 그 결과로 인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든 영생이든 모든 것은 우리의 수고나 일하심과 무관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의대다. 이것은요 세대가 오고 세대 갖고 바뀌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세대가 오고 가고 그 모든 바뀜 속에서도 이 방식, 이러한 인간됨과 하나님의 은혜성은 늘 동일하다. 그게 이 세상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늘 한결같은 속성으로 존재합니다. 늘 한결같아요. 이것을 이제 오늘 그 3절, 4절서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는 모든 그것이 나를 향한 수고거든요. 나를 위한 수고. 근데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가 뜻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그 수고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요,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늘 수고하잖아요. 수고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만큼 내가 손에 쥐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요. 수고한 게 많으면은 많아지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란 얘기입니다. 또 수고하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보편적인 이치는 수고하지 않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수고를 해야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부지런히 수고하고 많이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 이게 일반적인 이치거든요. 그렇게 오면은 사람이 수고하는 것만큼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경험상 맞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고한 것만큼 유익이 있지. 더 나아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며 사는 인간의 운명을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정 말고 운명을 놓고 생각해 보자. 자,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복과 저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에 의해서 운명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운명이 아니라 복과 저주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결정해버렸다. 결정해버렸다면은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결정돼 버렸는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수고가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해서 먼 길 오셔야 되죠.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수고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 복과 저주 운명이 바뀌지가 않아요. 3절의 말 들어가면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교회에 나와 예배한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말이 돼버립니다. 그게 뭐가 유익하지? 어떻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없으니까 수고하지 말고 살아라. 아니 수고하지 마. 헛된 거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말은 내가 수고하면은 수고한 것만큼 뭐 좀 오는 게 있겠지. 그 생각. 내가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 내 원한 대로 뭔가 되겠지. 그 생각. 그게 헛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헛된 거야. 내가 수고하고 있어. 그 생각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세상 자체가 날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고 존재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린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야곱이에요. 차근차근 봅시다.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차자죠. 차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삭의 복이 장자 에서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생각했던 자기 운명이었어요. 아, 난 차자구나. 복은 나에 안 오네. 형한테 가네. 그게 운명이었습니다. 그래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에서가 배고픈 뜸을 타가지고 팥죽한 것으로 사버리죠. 그런 수고를 했죠. 장자의 명분이 남아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야곱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 복을 빌 때에, 이삭이 복을 빌 때에 또 자기가 에서의 변장을 해가지고 복을 또 자기가 받습니다. 장자의 복을. 그게 또 뭡니까? 복을 위한 야곱의 수고예요. 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근데 그 일 때문에 또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라반의 큰딸 레와 결혼했는데 야곱은 둘째 딸을 좋아했죠. 결국 둘째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 집에 7년을 더 수고를 합니다. 그게 수고의 연속이죠. 이렇게 야곱은요, 자기의 복과 자기가 원한 인생을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수고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복을 위해서. 근데 로마서 9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야곱이나 에서 행동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 아니다 아실 거예요. 아직 이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겠다. 이미 결정해버린 것이었어요. 나지도 아니했을 때에.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기 복을 위해서 수고하든 수고하지 않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 작정해 놨단 말입니다. 이 작정했던 거예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장자 되려고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했던 것들이 야곱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된 헛수고죠. 가만히 있어 야곱은 사랑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복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헛된 수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이미 운명이 작정되어 있다는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자, 기독교인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 도움받겠다는 의도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도움받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감동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을 이런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막 짜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 그 생각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미 예비해 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내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닌 다른 걸 구한다는 얘기예요. 늘 다른 걸 구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예비 놓으신 것은 보이지 않고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 놓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 예비하신 것은 나의 수고로, 내가 뭐 기도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작정한 대로 되게 되어 있다. 이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수고 논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일하고 살아가지만은 그걸 자기 수고로 안 보나는 겁니다. 내 수고를 보지 않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말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살게 한 대로, 하나님 예비한 대로 주신 대로 받고 그렇게 나아가더란 얘기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매일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죽는 자로 살아간다, 심판의 존재만 안자로 살아간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한 것 때문에 그 저주가 달라질 것이 없다, 이걸 생각한다면 내 수고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수고로 살아간다. 주님의 수고로. 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은요, 교회 다니는 것도, 우리가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신앙으로 인정되고, 늘 이런 틀에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늘 내 수고죠. 내가 한 것만큼은 복받고 살아가, 늘 이러한 생각에서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 교회가 보면 교인들에게 자꾸 수고를 요구하거든요. 수고하세요, 수고하라고. 교회에 강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복받으려면 수고한 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그 주신 것 가운데에서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이야. 이러한 모든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야곱과 예수처럼 누군 사랑 누군 미워하기로 이미 작정했다면은 우리가 잘해서 되어질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 속에는 담겨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운명은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복과 저주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 오전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할까, 기분이 어떠할까, 이런 우리가 다 무시해버리고 이 복음을 복음대로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그대로 드러내어주는 것이 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 일이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를 주의 능력 안 있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끌어다가 날마다 우리가 심판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알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살게 한다. 이 고백이 나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 달라지지 않고 항상 그런 동일한 고백으로 나와지고 늘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대로 우리를 늘 세우시려고 병들게 하시는 것이고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고 때론 기쁨이 있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수고해서 산다는 생각은 좀 적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고요. 일하게 하셔서 손에 들어오는 것이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손에 있는 것이 나가기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서 부해도 가난해도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그 사실로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일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예배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해지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삶이다. 그걸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늘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날 위한 것도 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일에 수고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한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었어.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흘러갑니다. 모든 일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복과 저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 복된 자로 그 복에 참여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는 증거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확인해 가면서 이 인생이 세상이 내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둘러보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게 하나라도 있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오늘 5절 또 보면 있습니다. 5절 7절 보십시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게 흐르느니라. 해, 바람, 강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게 여러분 중심으로 뜨고 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뜨고 집니까? 여러분이 있는 집을 집중적으로 막 비추면서 겨울에 춥지 말라고 막 그렇게 뜨고 집들까? 그건 아니잖아요.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면은 사람의 관심이 없습니다. 해는 제자리에서 뜨고 지고 있을 뿐이에요. 저기 가는 사람은 내가 좀 비춰줘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람을 세게 불면은 저서 다칠 건데 내가 약하게 불어야 되겠다.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는데 오늘 대구 미세먼지가 많아 내가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미세먼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자연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죠. 또 필요 없는데 비가 많이 또 불평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만이 우리는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내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를 바라니까 예수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도 세상도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요, 너희가 하는 수고는 그 어떤 일에도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무능과 무가치함을 좀 알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이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면 수고하는 게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수고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공로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 수고가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무능하다, 무가치하다 이래버리면은 인간이 어떤 수고도 유익된 것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무능한 죄로 봐요. 무가치하게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괜찮아, 좋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한 수고는 그 어떤 것도 유익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다 이 말을 좀 바꿔보면은 모든 사람은 무능하고 무가치하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헛되다 그 말 속에.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헛되다 이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그랬죠. 다윗의 아들과 예루살렘 왕이란 칭호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솔로몬도 다윗의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 박혀있단 말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야. 죄 가운데 태어난 저주의 존재, 이걸 인간이 벗을 수가 없는 거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결국은 죄 존재로 끝나버린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나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헛되고 무능한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진 그 엄청난 부와 명예도 무가치하고 헛된 인생을 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결국 모든 헛된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땅의 것을 쫓고 땅의 걸 추구하고 땅의 걸 원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렇게 봐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수고 헛된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뭔가 손에 쥐었다고 해봐야 결국 심판으로 끝날 존재일 뿐인데, 그걸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늘 좋아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린 솔로몬의 그 시각에서 정말 십자가를 중심에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에 왜 헛되다고 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게 깨달아되어지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으로 되어진 안목이다, 세상의 안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게 아니고 뭘 해도 그게 나의 공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늘 예수님 공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 그 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것만 바라보세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요, 늘 인간의 그 무능함을 알게 해줘야 되고요, 늘 그게 드러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해를 보고 먹고만 살아간 모든 게 주님 공로 때문이지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주의 은혜로 다 나와져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의 세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딱 펴놓고 보면은요, 늘 모든 게 막 탈탈 털린다고 보시면 돼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게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 TV에 보니까 반도체 공장 들어갈 때에 그 뭐 에어 샤워를 해가지고 공기가 샥 불면은 먼지 다 털어지고 그걸 통과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다 막 털리고, 그리고 하얀 그 옷, 그게 뭐 방진복이라 그럽니까? 먼지 방지하는 이제 그 옷 입고 감싸고 돌아가는데,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내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티끌만한 것까지 다 털리는 데가 천국이고, 그게 십자가의 세계라는 거. 그리고 그 주의 공로, 주의 피의 은혜라고 하는 거 옷 한 벌 딱 걸치고 들어가는 그 나라,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날마다 세상서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다 털려버리니까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해야 될 것도 없는 것이고요. 했다고 내놔야 될 것도 없는 것이고요. 뭔가 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주의 수고로 된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딱 가지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다 털려버리는 거. 그래 빈손으로 죽게 나가지는 거. 그게 자유고 그게 가벼움이에요. 그 가벼움을 느끼고 누리는 게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천국은 무거운 나라가 아니고요, 새털같이 가벼운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 천국을 자꾸 무거운 나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뭐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야 좋은 집 받는다 그러고, 좋은 집 받으려고 공로가 될 만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니 힘들고 무거운 천국이 돼버리죠.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헛된 수고다, 그런 수고가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나와지는 거죠. 무겁게 내 공로 들고 가는데,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이런 말 들을 건데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하긴 뭐 무거운 거 내 거 들고 간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런 말 들을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 말 지금 들으면 되는 것이에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들으세요.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늘 무능한, 내 힘으로 이룰 것이 없는 무가치한, 이렇게 끌어내면서 그 주의 공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실 때 그 은혜 마음에 두세요. 그 은혜만, 주의 공로 은혜 마음에 두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게 되시면서요, 정말 심령이 가벼운 자, 내놓을 것도 없고 위로해 될 것도 없고 못 이루었다고 내가 뭐 책망 들을 것도 없고, 그저 예수님의 피의 은혜 하나만 내 속에 담겨 있으면 그걸로 다 되는 거, 그 가벼운 자로 진리의 길 가는 거, 그런 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이 사는 길에서 늘 느껴지고 그 천국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늘 내 수고와 내 공로로 내 마음 만족되는 걸 가지고 죽게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늘 저희로 하여금 주의 공로, 주의 수고만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